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성탄의 기쁨을 크게 느끼고 가슴에 새기고 영원토록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님께서 오신 의미 중 하나인 일부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는 그것.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은혜 받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올리고 감사 올리며 우리 영혼이 모두 기쁨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죽음의 세력이 우리 주위에 참 널려 있습니다. 막 어디에서는 총을 쏴서 몰에서 사람이 죽고, 학교에서 또 총을 쐈다 그러고, 음악 파티에 있는데 총을 난사하고, 막 참 걱정이 많습니다. 또 그 코비드-19이라는 것은 오미크론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것은 잠복기가 어떤 뉴스에 의하면 0일서부터 5일 사이라는 거. 그날 걸린 사람을 만나서 그날 자기가 걸렸는데 그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준 사례가 그냥 노르웨이 식당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80명 거의 전부가 걸렸는데 대부분 3일 이내 증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남에게도 전하고. 한국 전남 한평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확진자를 만났는데 바로 내려왔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내려와서 만난 사람들이 걸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당히 이런 식으로 걱정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죽음과 연결되고 고통과 연결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두려움의 문제, 이 근본적으로는 죽음의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것, 이런 모든 것, 죽음의 파워, 죽음의 멍해, 죽음이 가져오는 두려움, 죽음의 권능, 사탄의 무기죠.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인데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 치고 죽지 않는 게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사자가 아무리 용맹해도 죽고, 코끼리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죽고, 장미가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죽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그 사상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했어도 죽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죽음, 모든 생명이 해결할 수 없는 그거를 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그리고 이 생명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죽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고, 그리고 완전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근데 첫째, 그 세 가지를 모두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이 모든 죽음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일단은 이별이라는 겁니다. 바이바이. 결별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그죠? 참 사랑했던 분들도 가시면 못 봅니다. 이별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게 끝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육체의 죽음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해가지고 이제 육체에 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그런데 신자들에게는 누구나 이 죽음이 오지만 신자들에게는 죽음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의 축복의 과정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요 하나의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과정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시편 23편 4절에 그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보다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 가지고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뭐냐? 시편 보면 우리가 그 죽음의 음산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공동 번역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어로 보면 모든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이건 NASB건 보면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라고 되어 있어요.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게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그 외아들을 살려서 과부 어머니에게 넘겨주신 그것을 통해서 난리다 꿈을 통해서 소녀를 살려주신 것을 통해서 죽음이 다가 아니며 그것이 하나의 그냥 shadow of death, 죽음이란 것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육체의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날지라도 했는데 그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게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땅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데스티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데스티네이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죽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또 가슴에 아주 즐겁고 행복한 건 뭐냐면 이 시편 23편 보면 1절, 2절, 3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히 하고 나옵니다. 3인칭 그런데요 4절에 이 죽음을 표현할 때는 당신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죽음의 순간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는 죽음은 그 외롭게 혼자 죽어가는 건 줄 알지요. 그러나 죽음의 그림자에 그 죽음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영어는 그 유로 바뀝니다. 2인칭으로. 그가 아니라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돌아가신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결코 그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그 속박에서 죽음의 그 두려움과 고통에서 구해 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예수께서도 자녀들과 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다.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사탄을 멸망시키시고 악마를 멸망시키고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쌓여 살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린 한국의 그 상여 노래 그 만가에 보면 거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 걱정 빼면 마음 편히 산 날은 며칠 아닐세 이런 내용의 구절이 있어요. 80년을 살아도 마음 편하게 살았던 날은 며칠이 안 되고 나머지 모든 날들은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아주 고생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주님은 그 죽음의 공포에 쌓여 살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성공해서 돈 벌고 높이 올라가고 의시되고 학위 따고 이러게 되면 그 다음엔 나도 죽어야 되나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 이상구 박사님이라고 한국의 아주 엔돌핀 박사님 유명하시죠.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전 교단을 떠난 이유가 그거라는 겁니다. 이전 교단에 있을 때는 그냥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난 인생에 성공했는데 예수를 믿고 근데 내가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다 잃어버리고 난 반드시 죽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도 못하는 그냥 병이 여러 가지가 걸렸대요. 이상구 박사님도.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미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걸 보고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그 교단을 떠나가지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단이라고 느껴지는 것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환자들 중에도
그 옛날 교단에 다니던 환자가 있는데 육종암에 걸려서 말기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막 그냥 그분이 그런 거예요. 의사 선생님, 저는 예수를 믿는데 저 구원 받았나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요? 제가 죽어서 지옥 가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죽어가면 어떡하죠? 어떡하죠?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러는 거 보니까 당신 지옥 가요.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 하나만 의지합시다고 성경을 쫙 펴준 거예요. 그리고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 죽음의 세계에서 사망의 나라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말씀만큼은 믿어야 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얼굴이 확 펴지더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그 육종암 말기라는 게 참 위험한 암이래요. 그건 낫는 예가 없대요. 거기서 완치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골로새서 2장 15절 하나님께서는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개선 행진을 그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우리에게 개선 행진을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요. 사탄을 무장 해제시켰다는 거예요. 사탄의 무기가 뭐예요? 죽음을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무기를 무장 해제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대가리를 들고 딱 붙잡아가지고 레슬링 할 때 이쪽에 한번 부딪히고 저쪽에 한번 부딪히고 내가 꽂고 짓밟아버리고 막 그러듯이 그냥 사탄에 가서 그 사탄을 짓밟고 승리하시며 개선 행진을 하셨다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린 모든 인간은요, 아담 때문에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 영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대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결국은 죽어갑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 밑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원래는 주님과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게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영생을 그리워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얻을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아름다운 사람들 친한 사람들과 파티를 열고 친하더라도 끊임없이 인생은 목마르고 두렵습니다. 그냥 영생을 그리워하며 완전히 평안한 거 좀 없나? 그리워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1살짜리 아기를 봐달라는 부탁 때문에 집사람과 보러 갔는데 아기가 참 이뻐가지고 자신 있게 저 정도 잘생겼으면 아기가 보고 즐거워하겠지 하고는 맡았는데 엄마가 가자마자 애가 엄마 하고 우는데 아무리 달래도 안 되는 거예요. 춤을 춰도 안 돼요. 무조건 엄마 가져와십시오예요. 1살짜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그러더니 그 타운하우스라 애가 이렇게 계단을 막 겨서 올라가더니 엄마 있던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또 이 방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없으면 엄마, 이 방에 들어가 엄마 하고 옵니다. 엄마 침대에 가서는 엄마가 없으니까 침대를 붙잡고 엄마 하더니 고개를 푹 떨어뜨리고 엄마 하고 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 얘기를 해줘도 소용도 없어요. 그런데 왜 엄마가 평안하니까, 엄마는 기댈 수 있으니까, 엄마 품에 있으면 걱정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안기면 세상에 부러운 게 없으니까 엄마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런 엄마의 품과 같은 평안한 걱정이 없는 그 분을 그리워합니다. 근데 그분이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듯이 모든 생명을 만드신 그 예수님, 그 말씀이 예수님이 되신 거죠. 우리한테 오신 겁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원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된다는 거예요. 집에 케이블선 끊어지면 TV가 그냥 쇳덩어리, 플라스틱 덩어리이지만 케이블 연결하든지 안테나를 연결하면 살아있는 TV가 되잖아요. 화면이 나오고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이게 연결이 다시 리콘사일이 되고 연결이 리커넥트가 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 영적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16장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에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자, 그 가난한 나사로, 너무나 가난한 나사로, 그냥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진 음식 조가리 하나 얻어먹기를 원했는데 제대로 못 얻어먹고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개들이 와서 핥는 그런 저 나사로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가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끔 한 겁니다. 우리 신자들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비록 어떤 고통이 있을지 몰라도 힘든 게 있을지 몰라도 주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가 다이렉트로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만나는 겁니다. 그 영적인 그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한 명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시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반드시 이루시며 절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성공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완전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부터 나오는데 완전한 죽음, 이걸 둘째 사망, 둘째 죽음이라 그래요. 거기는 그냥 죽음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고 이 불바다가 둘째 죽음, 곧 불바다, 불못, 사망이 불바다, 그 불바다인데요.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여기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죽음이에요. 여기는 이것은 이제 끝이에요. 끝.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것은 더 이상의 뭐는 없어요. 파이널이에요.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결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결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확증이에요. 확정 판결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음아, 그 55절이요. 죽음아 내 승리는 어디 갔느냐. 죽음아 네 독침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다 그 죽음의 독침, 그 죄고 죄의 힘 율법이고 사탄의 무기 죽음 다 없어진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승리를 얻고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결코 불바다에 던져질 일이 없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도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주님께서 이러한 귀하고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귀하고 귀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이 이 모든 의미가 우리에게 와닿고 이해가 되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에 나의 말에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러셨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고 정말 거듭난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며 나는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았고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나도 부활될 것임을 믿는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인적 돌아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기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기 위하여 오늘 오셨습니다. 드디어 구원은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귀한 성탄절의 축복을 완전히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